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나누었듯이 신명기서는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 남긴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로 그 1세대들의 자녀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인데, 그런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전수하기 위해서 남겼던 설교,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6장에 이르는 말씀에서는 율법의 메시지가 다시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와 레위기서에 등장했던 말씀들이 이 신명기서에 다시 등장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의 말씀은 1세대들을 위해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면 이 신명기서는 그 말씀을 다시금 해석하여 2세대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모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금 전수되어졌습니다. 다시금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27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며 부탁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가르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들었던 이 말씀을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받은 말씀, 하나님 주신 명령, 이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나타나 드러나기 시작할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제발 이 말씀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가 있어도,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뷔페를 가거나 또는 집에서 아내분이, 어머니가 좋은 음식 줘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저 믿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순종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말씀이요, 내 삶의 유익이요 복으로 찾아올 것인데, 모세가 그것을 힘주어 가르치는 것, 우리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남기신 것 같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보면은요, 예수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을 것인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을 것이다. 전제가 뭡니까? 말씀을 모르면 모래성이다. 말씀을 알면 반석의 집이다. 아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아는데 지켜야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듣고 아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그저 모래성에 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일진데, 너희는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요청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 들은 말씀, 늘 묵상하여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그저 알고 그저 은혜 받는 것, 그것으로만 그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 앞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가는, 그 말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 말씀을 내 마음에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순종의 첫 번째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에다 뭘 하라고요? 너희가 지금까지 듣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해 두어라. 여러분, 석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굳으면은요, 반영구적으로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깨뜨려 훼손하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은 영구적으로 유지가 될 텐데, 이처럼 너희의 삶의 중심에, 너의 생각의 중심에 말씀을 새겨 늘 상고하며 살아갈 때 먼저는 순종의 삶이 출발되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의 결과를 항상 먼저 생각함으로써 순종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석회로 말씀 새기고요. 어떻게 하느냐?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지파 나누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리심산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지켰을 때 나타날 축복이 선포될 것이고요, 에발산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나타날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이게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면 축복인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의 삶이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 순종의 결과를 기억하면서 너희는 그 축복의 자리로, 복된 자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요청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 한 끗 차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키면 복인데 불순종하면, 지키지 않으면 저주요 심판의 삶이다.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마도 심판, 저주를 스스로 가고자 작정하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 들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그 모든 은혜를, 그 만족을, 기쁨을, 즐거움을 오늘도 내 삶에 채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을 오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